조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무더위와 또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또 각 처소에서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참으로 이 현실을 누구를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한 것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한 일들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였건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기보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변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며 이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합심하여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은 참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코로나는 전염병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 바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요 메시지이고 채찍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회개하며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며 겸손히 주님 앞에 아버지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여 나의 입장과 아버지 나의 체면과 나의 아버지 기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온 것은 아닌지요.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였건만 이웃을 돌보기보다 아버지 나 자신을 먼저 챙겼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닌지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도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것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 장소가 바뀌어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또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아버지와 잠시 좀 불편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기도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말씀을 듣는 시간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며 이 시간 경건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것을 드리는 줄 알고 겸손히 모든 것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드림으로 교만한 자가 없게 하시고 적게 드림으로 주눅드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아버지 참으로 은혜에 겨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범사에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아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낙을 누리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자유하고 기뻐하는 우리 복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2주간 예정해서 합니다. 유튜브에 부산 한성교회, 여러분 한성교회라고 치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정식 명칭은 부산 한성교회입니다. 유튜브에 부산 한성교회라고 치시면 주일 오전 11시와 또 수요일 7시 30분에 수요 기도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각 처소에서 개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단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한성교회, 우리 부산 한성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31일까지 예정하고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우리 2주간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은 금하도록 합니다. 국가 우리 방역에 절대 협조함으로 코로나를 지금 극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일입니다. 우리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장소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독교가 앞장서서 적극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결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장소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잠시 예배의 장소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장소의 변경이라는 우리 사고의 전환을 정확히 하시고 여러분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권면드리고 성도 여러분의 협조를 구합니다. 교역자 휴가 저는 지난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로 휴가라는 것이 좀 무색하지만 우리 전도사님께서 휴가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휴가를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33장입니다. 구약 역대하 3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인데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03쪽에 있습니다. 구약 703쪽에 있는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기도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실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이미지를 잘못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게 함으로 좋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때에 또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말로 꼴이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꼴. 특별히 안 좋은 말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로 할 때 이 꼴이라는 말을 잘 붙입니다. 그렇죠? 내 꼴이 말이 아니다. 경상도 말로 우리에게는 여러분 꼬라지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의 꼬라지, 우리의 이미지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 이미지가, 그 꼬라지가 너무나도 실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면 우리가 누가 교회 그래 따라가자 할 사람이 있을까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갈 때까지 갔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정화 능력조차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단의 세력이나 잘못된 어떤 건강하지 못한 사상과 생각들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 기독교 자체 내에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잘못된 것을 도려낼 수 있고 잘못된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 내에 그 정화하는 기능 자체가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념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고집대로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그것이 틀린 것,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서로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싸우는 현실 속에서 개혁과 어떤 천지개벽의 수준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코 여러분 갱신과 개혁과 이런 새로움은 어디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강단에 서서 연단에 서서 띠를 두르고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누구를 비난하고 또 저 사람은 우리 교회와 상관없다고 우리는 저 교회와 다르다고 변명하기보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작금의 시대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 미안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저도 뭐 마음 같아서 막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과연 무너져버린 이 한국교회에 대한 이 신뢰와 이 이미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대에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만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사야 시대에 자기의 우상을 삼았던 그 시절을 그대로 지금 이 시대가 반복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선대에 잘 세웠던 그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고 후대에 잘 전해야 하는데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과연 우리의 자라나는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고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 앞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기반한 이 땅의 자기의 나라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유토피아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짓된 메시지와 그러한 메시지에 현혹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영광을 쌓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셔서 정치적 투쟁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로서 리더가 되신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십자가로, 변두리로 저 영 밖으로 나가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할 바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내 이념과 내 정치적 성향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을 저버리고 악행을 행한 왕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왕은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죠.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에 걸려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지요. 그런데 이 선한 히스기야의 왕에게서 이 악한 아들 왕 므낫세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전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고 완전히 므낫세가 급을 상실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점을 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인신제사, 사람을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사하고 생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불 가운데로 여러분 지나가게 죽이고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고대 문헌에 의하면 어린 아이가 들어갈 정도로 쇠로 모양을 떠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집어넣어서 불을 지펴서 태워 죽였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여러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런 인간들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인간들이 빨리 죽지도 않고 무려 55년이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최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므낫세를 잡아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갔다고 하지만 당시 벽화들을 보면요, 쇠사슬로 결박한 것뿐만 아니라 콧돌에 이 소를 끌고 가듯이, 짐승을 끌고 가듯이 그렇게 질질 끌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는 2000km가 넘습니다. 그 거리를 질질질 끌려서 짐승이 끌려가듯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끔찍한 장면입니까? 죄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선한 왕에서 이런 악한 왕이 나는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죠. 여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은혜로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고 낳은 아들이 이 므낫세입니다. 이 말년에 막둥이 므낫세를 낳았기 때문에 이 므낫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귀엽고 그래서 우양우양하면서 버릇 없이 키웠기 때문에 므낫세가 신앙도 없고 이렇게 망나니처럼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뭘 알겠노, 왕으로서 잘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므낫세 다음의 왕이 이 아몬인데 아몬도 만만치 않은 악한 왕입니다. 그 다음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또 아주 선한 왕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아버지 밑에서 다 선한 왕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왕이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악한 왕만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 인과관계가 사실 불명확합니다. 사실 통계로 보고 학문적으로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그 부모의 선대에서 참으로 악한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자녀에서 선한 왕이 날 수 있고요. 아무리 그 선대의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자녀에게서 악한 왕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클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물론 확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확률에 기대는 것이 합리주의고 세속주의고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때에 빌립이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덮어놓고 우리 할 도리를 하지 않고 믿습니다. 아멘. 과학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합니다. 무조건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코로나를 막아주십니까? 예배하면 여러분 코로나에 안 걸립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나를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하셔야 된다. 내가 예배하면 내가 병에 안 걸려야 된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노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겸손히 우리 할 바를 감당하고 성실히 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르치고 케어하고 양육해야 할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단서가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가 방심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 교만이죠. 바벨론에게 나 이만큼 가지고 있다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와 명예를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사신들에게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랑한 것, 네가 보여준 것,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네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방금 읽어드린 열왕기 이 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네가 하는 말이 다 옳다. 네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맞다. 그런데 내 당대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후대에 당하는 것인데 내 당대에는 천하태평이었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할꼬? 그런 말이죠. 히스기야 말대로 된 것입니다. 당대의 히스기야는 여러분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대에 평안하고 예수 잘 믿고 당대에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영육간에 여러분 복을 넘침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처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에 따라 세상은 움직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비 히스기야가 내 당대에 평안한데 무슨 걱정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입으로 뱉은 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던 그 심정으로 자신의 교만을 누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고통 당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천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 주셨겠습니까? 굳이 므낫세의 악행의 원인을 찾는다면 그 아버지가 나 몰라라 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이 여러분 아픈 현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세상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누구를 정죄하고 저 나쁜 놈 죽일 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자녀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므낫세와 같은 그런 아들이 나와서 우상 숭배하고 정말 열방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또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것이 다행입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악행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죽어버렸다면 회개할 기회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로 2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짐승처럼 질질질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 악한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오랫동안 속된 말로 왕을 해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산삼뿌리를 여러분 캐먹고 새벽기도 마치고 아라랏산 등산을 하고 좋은 약수를 먹었어, 불로초를 먹었어. 무드셀라가 장수했습니까? 아니지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오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행을 행하는 이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볼 수 없었고 한 방에 처단해 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니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끌고 가게 하셔서 끝내는 이 므낫세가 두 손 두 발 하나님 앞에 다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 앞에 나온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 대충하고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불 안 떨어뜨린다, 괜찮네, 벌 안 받네, 요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길이 참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돌이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55년 동안 참아주셨고 그것도 안 되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므낫세를 끌고 가시면서 야단치시고 벌을 주셨습니다. 악한 인간이 어찌 잘 될 때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 부리면 하나님 안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강하여지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이 부시 그 집안이 갑부 집안입니다. 대대로 부자 집안인데 키울 때에 절대로 자녀들에게 독방을 주지 않았답니다. 자기들의 방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철학이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배워서는 안 된다. 불편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방이 막 수십 개라서 자녀들에게 각 방을 줄 수 있지만 절대로 각 방을 주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인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암울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가 잘했네, 누가 나쁜 놈이 그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기도하며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이런 시국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시국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중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 갔을 때 인생을 비관하고 누구를 탓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 B를, 플랜 B를 가동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 나는 지금 총리 수업을 받고 있다. 나는 지금 애굽의 최고 명문대학 감옥대학 억울학과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떡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1:1 교수를 받고 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 요셉은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불평했다는 얘기, 억울해서 땅을 쳤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망고 제 생각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실히 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가정 총무를 맡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가 답입니다. 본문의 므낫세도 환난 가운데 인생을 저주하고 자포자기했더라면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므낫세는 끌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끌려가면서 인생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는 막판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찾게 하셨습니다. 참, 이 사람 보면,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정말 밉지요. 이런 사람을 정말 밉습니다. 평생 나쁜 짓 다 하고 지 할 것 다 하고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지 마음대로 잘 살다가 막판에 눈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한편 구원받은 강도도 똑같은 인간이지요. 평생 강도짓 하고 지 좋은 거 다 하다가 막판에 예수님 참 믿어가지고 조금 배가 아프고 얄밉지만 우리가 므낫세를 또 구원받은 한편 강도를 부러워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우리는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따르는 의무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므낫세는 그 비참한 꼴을 당하고, 여러분 꼴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비참한 꼴을 당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지만 우리는 벌써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된 자이지요. 아무튼 므낫세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의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완벽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것이고, 비록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함께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물론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한들 우리가 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보다 앞서 무엇을 한들, 기도보다 앞서 우리가 무엇은 좋은 계획을 세고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더더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혼란한 지금 작금의 사회의 현실 속에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 이 이념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바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방역 지침을 어기고 무조건 예배당을 성전처럼 우상시해서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자기가 예배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러함으로 성전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싶다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양과 소의 그 짐승의 똥으로 너희들의 얼굴을 발라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구하며 이 시대의 상황을 분별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기도해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집,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한 것은 아닙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하여 할진대 우리는 아버지 남을 탓하고 뉴스를 바라보며 사회를 바라보며 정치적 이념에 빠져서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하고 어느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비방하고 욕할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또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것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념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조국의 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정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잘 따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조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의 본이 되며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조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 하나님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막을지 아니면 더욱더 퍼질지 아버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아버지 이 땅을 여기사 하나님의 코로나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평상시의 삶으로 우리 온 국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의 교회가 아버지 참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화목제를 지낼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적 이념에 쏠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회의 본이 되고 기감이 되며 이 사회가 정말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윤리도덕적으로 아버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개발 지역 가운데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많이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우리 한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한 가족으로 부르시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영적 공동체로, 유기적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버지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아버지 인하여서 어려운 적도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로 인하여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이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부산 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말씀 위에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자식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사명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바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사는 곳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학을 알차게 보내게 하시고 유익하게 보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 주님 우리 한성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송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아버지 끝나고 회복될 때에 한 영혼도 떨어짐 없이 우리 한성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어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예배의 장소가 변경되어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 누구를 탓하고 아버지 정말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내세우고 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것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코로나에 또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기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세우기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의 놀라운 축복 누릴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한성교의 모든 권속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역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